우리의 힘은 한계가 있고 주님 앞에 참으로 약한 존재들이어서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사모하며 저희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로 5절인데 7절까지 그냥 내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7절 1019페이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뇌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나를 무한 사랑할 이유가 있었다. 하나님께는 나를 무한 사랑할 이유가 있었다. 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새 역사가 시작된다. 다시 한번 읽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무한 사랑할 이유가 있었다. 나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새 역사가 시작된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이사야서 39장 이후로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우리가 구약 39권, 신약 27권 우리가 그렇게 우연히 나누어져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39, 27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그 39권에 해당하는 그게 뭐 짝을 이루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억하기 좋도록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쏟아붓는 말씀들이 대체적으로 많고요.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구속, 하나님의 치료, 하나님의 회복, 이제 그런 얘기들이 대주제로 작용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43장은 벌써 이제 우리가 이 앞에도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은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그 적용 제목에도 썼습니다만은 우리는 늘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들을 버리지 못하시는가? 우리가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참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게 마땅한 생각이고요. 또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같이 모자란 인간을 티끌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거두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사야서 43장 우리가 읽은 부분만에서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부르심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 없는데 사랑하시네. 이제 이것과 하나님은 아니다. 나에게는 너를 사랑하고 부른 이유가 있다. 요 사이에 우리가 자존감의 지수가 달라지는 거죠.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이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것과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또 다른 하나님적인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는 그런 대단한 이유가 있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사랑하고 구원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는 아주 크게 있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존재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퍼부어도 끝없는 사랑을 하고 아들까지 주셔도 우리 자존감이 깨어나지 않으면 헌신할 수도 없고요. 또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도 않아요. 은혜도 없어요. 그저 찔끔 눈물 흘리는 것이지 그 안에서 큰 동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기대하는 너의 자존감에 너는 너무 미치지 못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향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이사가 그렇게 부른 것도 아니고 요셉을 부른 것도 아니고 다윗을 부른 것도 아니고 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은 아주 자주 이스라엘을 야곱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게는 그 야곱만 아는 어떤 특별한 뉘앙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필이면 왜 야곱이라고 부르실까? 하나님이 고쳐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넉넉한 이름인데 왜 그 이전 이름 하나님께서 그 이름 버리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러셨으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셔야 되는데 아주 자주 야곱을 불러내십니다. 왜 그런지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그게는 묘한 뉘앙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의 과거를 덜추어내는 것과 그게 연약했을 때를 덜추어내는 것과 여러 가지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야곱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이렇게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 얘기를 43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내가 너를 지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지었을 뿐만 아니고 속량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고 불렀다. 이제 그런 말씀. 그리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런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말씀. 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그게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내가 지었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너를 지은 이유는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너를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그런 지으심으로부터 예배자로 부르시기까지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엄청납니다. 여기 우리가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을 내어주었고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스와 스바를 내어주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도 내어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그 3절에 있는 이집트를 내어주고 그 당대 이집트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고 가장 큰 나라고 가장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 애굽을 내어주고 너를 속량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너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저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애굽의 왕자 되고 그 보화로운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더 크게 여겼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의 가치를 애굽을 내어주고 구스의 서바를 내어주고 그리고 나를 속량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는데 결정적인 대가는 아들의 생명까지 지불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셔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서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당연히 새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언제가 은혜가 있었을까요? 살아온 인생에서 뛸 듯이 기뻐하고 새 힘이 솟는 은혜가 올 때는 하나님의 눈에 드러난 나, 하나님의 심중으로 보는 나, 세상에 때묻고 버러지 같은 그런 내가 보는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가치로 나를 볼 때, 그게 보여질 때 그게 은혜예요. 그때 은혜가 쏟아지는 거죠. 저도 어느 날 오살 금식 기도원에 금식을 갔는데 이제 한 3일째쯤 되었을 때 이렇게 방에 휘장을 탁 젖혔는데, 그 휘장을 젖히니까 가려져 있던 큰 스티커 하나가 보였어요. 그 스티커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얘기인데 금식을 해서 그런지 그 문장이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서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여질 때 우리의 삶은 새로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특별히 그 말씀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저는 7절에 있는 그 말씀을 좀 도전을 받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산 것이나 손으로 만든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새벽에 은혜가 목말라서 주님을 찾아온 것도 맞지만은 먼저 하나님의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목마름을 해결하면 내 목마름은 저절로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은 무엇에 목마르실까요? 오늘 말씀을 온 가슴으로 받아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나에 대하여 목마르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런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마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내가 서는 것이죠. 그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자의 삶이고 생각이 예배자의 생각이고 내가 앉은 자리가 예배자의 자리고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 돌리는 그런 삶일 때 사실 하나님의 목마름이 창조의 목적이 완성이 되고 그 창조의 목적이 완성될 때 우리의 은혜를 사모하는 목마름은 자연스럽게 극복이 될 겁니다. 오늘 주님 안에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충분하구나.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이유가 하나님 안에는 있으시구나.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서 하나님에게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면 나는 하나님의 목적 앞에 서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를 지은 이유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를 기억하라. 내가 너를 이제 저 이집트를 속량물로 주고 너를 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라. 이제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자존감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시고 바라보고 기뻐하시고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그런 존재로 하루를 시작하고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우리가 청빙 과정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빙위원들이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아서 집중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리더로 생각하시는 그분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지목하신 그분이 우리 눈에 띄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26분 중에 가장 잘난 분이 누구냐, 이거 찾으면 망하는 겁니다. 가장 잘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교회 지도자로 세우고자 하는 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청빙위원들에게 지혜와 용기와 은혜를 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한 주간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용기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